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사랑으로 코로나 시대의 이 힘든 세월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 힘들게 지내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박해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서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논어의 자로편에 보면 공자님과 그의 제자 자공 간의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공자님께서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자님께서 그 역시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시기를 마을에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의 나쁜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니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기 때문에 항상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은 핍박을 받고 또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악한 자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죄에 물든 세상,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이든 영적인 측면에서이든지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의 상급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신성종 목사님, 신성종 박사님께서 쓰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모함을 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거짓된 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행할 때에도 일제와 그에 협력하는 자들은 말할 수 없이 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은 참으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지 않은 말을,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박해를 당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악한 말을 듣고 또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상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말라.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한 덕을 잃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주어질 상이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온갖 악한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선지자 등은 온갖 모함을 받았습니다. 온갖 악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많은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도록 합시다. 박해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통치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당하게 되면은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셨습니다. 곧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박해를 당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생생히 보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박해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 경상도 지방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분이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주남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고문을 당한 후에 이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돌방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포근한 온돌방은 주님 자신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순교사를 전공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순교의 역사를 다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모든 순교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순교의 순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생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박해는 주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박해를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박해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와 실라가 박해를 당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본인 자신이 감옥에 계시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이고 절로는 10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씀, 기쁨이라는 말씀이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 풀려 나오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사도들은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였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능욕과 박해를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은 분명히 괴로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 온갖 악한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회복의 손길과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악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예비된 모든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박해와 모든 악한 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박해당하며 고통당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박해를 당하여도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